여러분 이번에 캠프 신청 다 하셨어요? 네, 하셨죠? 우리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정과 또 마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 신청하고 가십시오.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박 3일의 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2박 3일의 시간을 거기에다 보내면 굉장히 내 삶에 뭐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2박 3일의 시간을 여러분 꼭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 2박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능한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안내문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우리 캠프를 올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올 때? 모범 답안. 중학교 1학년이죠. 네,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꼭 가져오셔야 되고, 네, 두 번째 뭘 가져와야 될까요? 또 수영복. 맞아요. 수영복. 우리 물놀이가 있기 때문에 수영복 꼭 챙겨 오셔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꼭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핸드폰 말고. 핸드폰 갖고 오셔도 걷습니다. 핸드폰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준비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수련회를 캠프를 앞두고 오늘 주일 이날 여러분들께 꼭 준비해 오셔야 할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캠프에 올 때 꼭 가지고 오셔야 할 것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품고 와야 할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세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어떤 교회는 이렇게 욕조 같은 데 직접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침례라는 세례도 있고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되는 세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례를 일컬어서 물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이미 받았을 거예요.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로 이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세례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에서도 이제 유아 세례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대예배 때 세례 받는 영상을 보는데 어떤 조그만 아기가 이준호 담당 목사님 이렇게 품에 안겨서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세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나이가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청소년의 나이가 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것도 일종의 세례라고 할 수 있죠. 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아동이 되어서 아동 세례를 받는 이제 초등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성인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20살이 되어서 성인에 대해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는 일종의 세례, 물세례는 종교적인 의식,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결혼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요, 저는 멋진 결혼식을 하고 싶은 로망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제 아내는 막 그렇게 막 결혼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꿈이 없고 좀 수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막 되게 아름답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 상상을 어렸을 때부터 막 많이 했는데 하필 제 아내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 가지 집안일도 바쁘고 또 회사 일도 바빠서 결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결혼식을 굉장히 기대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결혼식을 잘 하기 위해서 결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혼자 여기저기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결혼식장은 조명이 어떻고, 앞에 이제 버진 로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 길 있잖아요. 버진 로드라고 하는데 그 버진 로드가 몇 미터고 어느 정도 폭을 갖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실 때 되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텐데요. 보통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 그 식장을 좀 알아보겠다고 하면 플래너들, 그 결혼식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랑님, 신부님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님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면 결혼식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얘기를 했죠. 아니, 나는 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결혼식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게 교회에서 받는 어떤 물세례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물세례 이전에, 물세례에 앞서 있어야 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한다고 결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둘이 정말 결혼하겠다는 분명한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혼을 약속하는 그 본질적인 결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버진 로드를 몇 미터를 걷고 어떤 조명이 있고 어떤 꽃장식이 있고 어떤 순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일종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 물세례에 앞서 일어나야 할 성령의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세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자리라면, 성령의 세례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을 확인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도 받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물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자라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저는 전자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고, 저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나이가 돼서 여러분 나이 때 입교를 받고,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예배 시간에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옆에서 같이 뻥긋뻥긋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제대로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위험한 것은요, 제가 믿는 척을 참 잘했습니다. 잘 해야 했어요. 왜냐면요,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아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잘 믿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고 20살이 되던 해에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에서 예배 모임에 갔는데, 예배 모임에 간 모든 친구들이 굉장히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여름 캠프 가면 우리 중에도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친구들은 뜨겁게 예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20살이 돼서 그런 친구들 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갔는데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고 모태 신앙이고 20년 동안 그래도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를 고백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눈물도 나오지 않고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러한 고민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온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음악적인 감동일 때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신앙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만약에 이 말씀을 좀 이른 나이에 만났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각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이 다른 상황으로 다른 역할로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었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갈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떠나신 이후에 그들끼리 남겨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들은 한 방에 모여서 늘 같이 모여 기도하며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한 곳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된 사람들 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일어난 역사는 바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 개역개정에는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왜 여러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의 힌트는 우리 구약 창세기로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성경 상식.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맞아요. 그들이 모두 만국 공통으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른 언어들로 막 번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을 못 짓게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사건과 반대되는 일이 수천 년 후에 바로 이 신약시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각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이 각 사람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바로 그들의 모든 언어가 결국에 소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언어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방언과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저에게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입니다. 저에게는 2011년 제가 20살이 되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 주변에 있는 형, 누나, 친구들이 저를 붙들고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다리자.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임을 떠나지 말고 있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 형 누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2011년 가을에 저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저에게 예배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입으로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의식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진정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편적인 예인데요, 제가 성령의 세례를 그 가을에 집회 가운데 딱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 입술에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예전에는 제가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지 해서 막 기도를 조금 하다가 기도가 끊어지고, 뭐 누가 기도해달라고 한 게 좀 생각나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성령의 세례가 확 임해버리니까 막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입술과 모든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신기했냐면, 제가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신기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저녁에 그때 한 11시쯤 막 저녁 집회 때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뭘 했냐면, 너무너무 그냥 제가 신기하니까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엄마 나 기도가 돼 이러면서 막, 내가 기도하는 것 좀 들어볼래요 엄마? 이러면서 내가 막 엄마한테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걸 막 들려줬던,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기도가 되는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했던 적은 있었지만, 정말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까요, 기도의 시간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엄마한테 증인을 해달라고, 내가 혹시 이게 꿈꾼 게 아니라고 나중에 증인을 해달라고 막 엄마를 전화를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를 막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 제가 기도한 거 다 들었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뭐 적당히 듣다 끊으셨겠죠. 다시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터져 나오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제가 그 이후에 21살, 22살 그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했지만, 여러분,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뭘 안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좋고요, 그냥 친구들과 조금의 나눔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정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가 여러분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아마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마음이 무거운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등장합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입으로 고백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세례는 약속을 통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 1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시에 성경 속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던 일들이 나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의식적으로 이제 내가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란 사람이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 세례로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내가 뭐 한다? 약속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마음에 무거워서 제가 이거를 회개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남자친구들 몇 명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뭘 약속했냐면요, 야외 예배 때 농구 한 게임 하자라고, 그날 당일날 제가 농구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명 친구들이 그래도 뭐 농구 하는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막 뭐 다른 거 막 하느라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거기 남아있는 올림픽공원에. 제가 회개합니다, 그 친구들 몇 명에게. 여러분, 저는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될 후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세례는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 우리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4년 전에 예전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볼링을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볼링을 치러 갔어요. 볼링장에 딱 들어가서 볼링을 즐겁게 치고 있었습니다. 막 볼링 게임을 잘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게임이 갑자기 중단되니까 왜 중단되나 하고 저기 멀리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보통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하면 이제 핀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그 쭉 내려와서 다시 핀을 세워주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핀이 하나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핀들은 다 세워지고 공이 굴러오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핀 하나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핀이 세워지기 전까지 공을 굴리지 말라고 그 전광판에 이제 X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굴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핀이 서 있지 않으면 공이 굴러갈 수 없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볼링핀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제대로 바른 모양으로 한 곳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 캠프에 가서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다 아무 데서 있다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름 캠프 전까지 이제 오늘 포함해서 5일 남았거든요. 이 5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름 캠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글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요,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때는 오순절이라는 민족의 절기였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당시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했던 것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서 이름에라는 것은 단어의 성경 원어를 뜻을 보면 모래시계가 이제 가루가 하나하나 떨어지다가 마지막 한 알이 딱 떨어졌을 때, 그리고 시계의 초침이 마지막 정시를 가리켰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름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정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미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때가 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오늘부터 캠프 전까지 5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때를 계획하시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캠프 기간에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도 있고요, 캠프 이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정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때가 바로 이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를 이 캠프를 앞두고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멈춰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 캠프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세례입니다. 또한 그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준비될 때 임하는 세례입니다. 또한 그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 세례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의 예배와 매일의 큐티와 모든 삶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의미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이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 성령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